자, 오늘은 혼돈의 시대를 사는 지 9번째입니다. 9번째로 한심 하나 위대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대화할 때 정말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때로는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낭망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됩니다. 당연히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목사 앞이라고 뭔가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고민과 또 그런 안타까움들이 마음에 있어서 진심으로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왜 제가 잘 아냐면 목사인 저도 사실은 성도님들과 같은 고민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성도님들보다는 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때때로 저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제 자신에게 이럴 거면 네가 왜 목사를 한다 그랬냐 스스로 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스트레스가 성도님들도 심한데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더 큰 무게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떨 때는 이게 제가 살찐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로 부은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뒤에서 X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살찐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아무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나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가 정말 믿음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런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잘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인물일 겁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것이고, 나중에 교회를 다니셨더라도 이 삼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삼손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삼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한심해 보이는 인생이 바로 이 사사 삼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저 허비한, 그냥 다 흘려보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손을 성경에서 볼 때는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셀까? 되게 신기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젊었을 때 삼손을 묵상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삼손이, 사사기에서 만나는 삼손은 하나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삼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놀라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 사사기의 삼손의 출생의 기록,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4장을 읽었는데 13장은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사람의 출생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구약에는 야곱, 모세, 삼손 정도만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말고는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들,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
신약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사도 바울도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삼손 같은 인물의 출생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길게 적어 놓으셨을까? 아마도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인생인지 성경이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라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는 단 지파에 속해 있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할 건데 그 아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나실인으로 구별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또 부정한 것, 특히 시체 같은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그런 특별한 구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입니다. 태양은 크고 거대한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마저도 삼손, 태양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어졌죠. 우리가 여러분 보통 여행 가실 때 가장 많이 들고 다니시는 그 캐리어가 어떤 겁니까? 샘소나이트 들고 다니잖아요. 이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온 건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튼튼하다, 이게 깨지지 않는다, 강한 거다. 그만큼 세상 사람도 삼손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3가지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 셋 다 여자에 관련된 겁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에서 만났던 기생,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그 3명의 여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죠. 그런데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이 한 나라의 사사이죠.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사사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정체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여자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여자 때문에 힘들고 또 그 인생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일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 경우로 생각해 보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번 크게 다친 이후로는 뭐 이렇게 피곤하거나 하면 허리로 좀 오더라고요. 한번 허리를 다치면 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 허리가 회복될 때까지. 그게 보통 한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허리를 다쳐서 누워 있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살을 못 빼서 이렇구나, 이놈의 살 내가 좀 빼야지 라고 굳은 다짐을 침대에 누워서 하는데, 허리가 또 회복되고 나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또 맛있는 게 눈에 보이면 열심히 먹고, 어제도 우리 연합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뭐 손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집에 가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배고픔이다,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다. 어제는 못 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내가 생라면이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했더니 아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것만 참아보면 당신이 날씬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안 먹는다고 내가 날씬해질 거였으면 이미 날씬해졌어 라고 하면서 생라면을 하나 먹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살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또 그 배고픔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이 모양 이끌고 살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계속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묵상하신 성도님들이 보면 왜 이런 삼손을 사사로 삼으셨고 성경은 이렇게 많은 양을 기록해 놨을까? 왜 하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을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 사사기 전체적인 어떤 글의 색깔을 좀 보면요, 감정이 좀 배제되어 있고 담담한 어조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보여주는, 누구의 편을 들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 게 사사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오히려 저희에게 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삼손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삼손의 이 생애, 이해되지 않는 이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수께끼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이 수수께끼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눈에 반한다는 게 제 인생에는 한 번도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도 제가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거든요. 공감은 충분히 하시라 믿습니다. 그냥 어찌하다 보니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삼손이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얼마나 철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블레셋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부모님에게 내가 이 여인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우겼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왔던 사람이니까 결국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부모들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삼손이 이 자기에게 뛰어드는 그 젊은 사자를 어떻게 죽였다고 합니까? 새끼 염소를 찢듯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다.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삼손이 벌인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딥나에 만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또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아마 내가 예전에 여기서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라는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쳐다봤더니 그 사자의 시체가 있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하나 생긴 거죠. 사자의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벌떼가 모여 있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 꿀을 보고 그것을 떠먹은 이후에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주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꿀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삼손도 알았어요. 이 꿀을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왜?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이기 때문에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도 그 사람은 그걸 했고 부모에게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서 이 신부네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라고 오늘 성경도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 30명 정도를 데려와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삼손은 이 사람들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기냐? 삼손이 자기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이것을 일주일 동안 맞추면 내가 그 30명 모두에게 베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당신들에게 내가 주겠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하면 그 30명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 이런 놀이가 있나 싶은데 이런 놀이를 하고 살았나 봅니다. 엉뚱한 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이 더 엉뚱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해되십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라고 삼손이 지금 30명의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걸 맞추면 내가 당신들에게 옷 2벌을 주겠고 안 되면 당신들이 나한테 옷을 달라. 근데 이 청년들이 응한 것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삼손이 힘이 셌다는 걸 워낙 잘 아니까 내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하니 그래 얼마나 어려운 거 내겠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 전까지 그 수수께끼를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옷 한 벌을 선물해 드리고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옷 하나 사주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뭔가 여기서 나 안 할래요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드러나 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런데 수수께끼를 어떤 걸 내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몇 반이고 몇 번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주일 동안 그거 맞춰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고민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고민이 심하다고 기도를 한다고 주님이 이걸 응답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모님한테 전화하겠죠. 뒤로 몰래 카톡을 하든지 도대체 목사님이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몇 반이었습니까? 몇 번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모가 전화를 받으면 지금 시대야 그냥 그렇게 웃기게 넘기겠지만 여기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7일째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삼손의 성격도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청년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서 왜 우리한테 손해를 입히려고 하냐. 이러려고 네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했냐. 만약에 이 답을 네 남편에게 물어서 가져오지 않으면 니네 집 불질러 버리겠다. 니네 부모 불질러서 죽게 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신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친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삼손에게 가서 도대체 답이 뭐냐. 근데 삼손이 그래도 첫눈에 반한 여자라 그런지 그 답을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 여자의 눈물은 거짓일 수도 있다.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난 게 대학교 때 총학생회라는 것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워낙에 일 중심이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총학생회에서 일을 하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5월에 대학교 축제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그 눈물에 제가 속아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여자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 깊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삼손도 그 여자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서 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 속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수수께끼로 낸 거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삼손이 결코 진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수수께끼로 내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게 하는 그 일들을 한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낼 때 어떤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have fun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고 경험한 것뿐이죠. 삼손이 무엇을 봤습니까?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벌들이 모여 있어서 꿀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저녁 시간이 되면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보면 아프리카 세렝게티 같은 데서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임팔라나 영양이나 사슴같이 생긴 것들을 막 엄청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거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옆에 배회하고 있던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사자가 배를 다 채우고 나면 하이에나가 와서 또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클로즈업 해줄 때를 보면 그 하이에나 곁에 있는 동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 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체 옆에는 파리들이 뭔가 있으니까 와서 붙어 먹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적어도 그 시체에 그 주검에 벌이 붙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시체에 벌꿀이 있는 적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삼손도 신기했던 거죠. 파리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벌이 있고 꿀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인생, 이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 참 한심한 모습이죠. 이런 일을 그냥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나에게 보여주셨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have fun 하는 수수께끼나 내는 일로 사용해 버리고 만 거죠. 이런 삼손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 경박한 행동과 생각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한심한 인생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두었을까? 그런데 삼손의 생애처럼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은 사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모여지게 되고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입니다. 그 죽은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그 메시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니네 내 앞으로 줄 서봐. 내가 너희 구원하러 왔는데 니네가 나를 죽여? 라고 보복하거나 꾸짖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복수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마 남편들이 대부분 공감할 텐데 혼나야 될 타이밍에 아내들이 혼내지 않으면 더 두려운 거 아십니까? 이런 거 했으면 이때쯤 잔소리가 한번 와야 되는데 더 나이스한 말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무슨 꿍꿍이지?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은 없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살아나서 한 일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말도 안 되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전후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했다라는 이 결과를 위해서는 원인이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이 아무런 원인 없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혼나야 될 짓만 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이러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습만 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대접해 주신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강한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사자에게서 달디단 꿀이 나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일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이 십자가의 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그 소중한 구원을 다 받지 왜 안 받겠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는 것이다, 거짓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능력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가 아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전도하기가 왜 어려워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걸 전하면 논리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텐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미련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전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걸 믿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논리로 안 되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렇게 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삼손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삼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손의 이 한심해 보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나실인이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삼손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도 정황도 만난 감격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의 모습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난 후에도 여전히 때로는 한심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죄 앞에 넘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주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늘 붙들어 주신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한심함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소원하는 거,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그렇게 못 사는 내 모습, 이 모습이 한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세상 속에서 또 넘어지고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엔 좀 더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삼손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삼손의 한심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메시아를 대적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혔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그 한심한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덮으셨듯이 우리의 한심한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도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찾아오셔서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잘것없고 한심한 인생을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보면서 어디 하나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었습니까? 다 한심한 인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심한 인생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사랑으로 담아내셨음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엇나갔던 사람들도 내가 다 품었는데 네 인생 하나 내가 못 품겠냐? 내가 너를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괜찮다. 다시 나에게 나오면 된다. 나를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사랑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행한 일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늘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삼손처럼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못 맞추셔도 됩니다. 저는 옷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에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죽였는데요, 그분이 살아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삼손이 반복한 이 못난 짓을 비난하면서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못난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나는 어쩔 수 없나?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구원한다, 너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사랑이 너무나 크다, 그 하나님의 너무나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더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런 대단한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번 한 주간, 아니면 길게 이번 한 달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시 한번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자책에 내가 너무 휩쓸리지 않겠다. 잘못은 잘못일 뿐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나의 구원을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한심해하거나 한탄하지 말자. 다시 힘을 내보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그 얘기도 절대 하지 말자. 그 인생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덮으시는 인생일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천국 가, 구원 받아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뭔가 구원의 희망이라도 있는 존재라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건지셨다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으십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셀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셀까요? 질문입니다. 어떤 게 더 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십니까? 못 이기시죠. 하나님의 의지가 세면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심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덮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거죠. 한심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래서 너희를 이기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삼손만큼 한심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삼손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만큼 한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심합니다. 저만 한심한가 보네. 죄송한데 어제도 한심했고 오늘도 한심하고 내일도 한심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게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번 한 주가 기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가 감사로 가득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자책과 한탄과 낭만과 좌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채우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